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좀 귀하고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하실 텐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 시간 속에서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를 드리고 나를 맡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며 우리를 세상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모습이 고추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내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고침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상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 시리즈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계속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거룩으로 완성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으로 완성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가는 동안에 무엇을 좀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6주 동안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를 신정시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시편 100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부르는 찬양시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이 시의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읽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하고 있는 121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그런 말씀이 있는 시편들이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많이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오늘 100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지어진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어진 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릴 때 회중과 성가대가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가 지어지기 그 전에 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은 시다라고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시가 지어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삶의 자유도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런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고 이런 감사의 시를 지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아픔이 남아있었고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이 감사함으로 하는 이 찬양의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민족이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해야 됐을 것인가?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지켜보셨던 분이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서 보고 계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이 빗방울 되어서 내리게 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이곳에서 목회하면서도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잘 인내하세요. 잘 견디세요. 그리고 좀 기다려보세요. 집사님의, 성도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어요. 집사님, 성도님, 힘내세요. 인내하세요.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요,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지만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말씀에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성도님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도 그러한 가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편 100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요, 그 인생을 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였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임금님, 저 다윗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블레셋을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저 사람을 왜 가까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구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다윗을 미소년 다윗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용모가 준수했던 것입니다.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뛰어넘는 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야 됐던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도 최대한 험하게 흐트러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다윗이 그 아름다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문짝에 가가지고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한 번씩 바라보는 그런 모습, 얼마나 이 답답한 모습이, 얼마나 이 속상한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막 한번 해봤어요. 머리를 막 틀리고 침이야 못 틀리겠지만 문짝에 벽에 가서 막 한번 기대보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가 상상만 해봐도 다윗의 모습은 불쌍하고 딱한 모습이었는데 다윗이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했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때 지은 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의 심정이 허탈하고 한심하며 원망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34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송축하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곤고한 자들이, 즉 형편과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보다 지금 딱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보다 처지가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34편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자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처럼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처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들,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선교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다윗과 같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냈던 이스라엘과 같이 심한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윗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를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던 말씀이에요. 34편 10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부족함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그들을 고생시키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슬프게 만드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당신의 자녀들을 던져놓는 분이시겠습니까? 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좀 정리해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키 90cm, 몸무게 23kg,
그는 태어날 당시 뼈가 계란 껍데기처럼 쉽게 부서지고 골절되는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못 산다는 그는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자그마치 200번 이상 골절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일조차 위험한 그는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 작은 몸으로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복싱까지 조편 남직한 작은 방은 어느새 헬스장으로 바뀝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쇼는 미국 전역에서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1년 365일 바쁘게 사는 유명 강사입니다.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 단체뿐 아니라 학교, 기업체 등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 인생에서 겪은 좌절과 도전,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민디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쇼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우연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신의 축복, 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몸을 갖고도 뭔가 해냄으로 인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하게 만들고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쇼에게 장애는 평생 도전 과제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현재 자신의 인생을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쇼의 거침없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우가 이 쇼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이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저게 재앙이지 뭐, 저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쇼 자신은요, 그의 삶을 재앙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평신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쓴 일기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저의 손에 이렇게 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일기에다 이렇게 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너의 하는 일이 힘들 때 그때가 가장 기쁨이고 너의 하는 일이 초라할 때 그때가 가장 귀한 것. 너의 하는 일이 슬플 때 그때가 가장 기쁨이고 너의 하는 일이 허무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워.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힘들고 허무해도 주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인내라는 귀한 의를 따라 감당하여라. 너의 하는 일이 날로 기뻐지고 아름다워질 때 또 다른 주의 사랑이 다가올 테니까. 아마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해주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늘 은혜만 있고 멋진 사역을 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선교지의 모습 속에 많이 힘들고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해지고 허무하게 느꼈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요, 힘들었고 초라하고 슬프고 허무했던 그때가 그 삶과 사역이 가장 기쁘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힘들고 괴로운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이름 없는 선교사님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촌에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금 나의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으면요.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을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나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어렸을 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숨기려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다 아시잖아요. 참 신기한 게 다 아시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 궁금함이 아마 아이들에게도 전달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궁금함이 그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인은 종의 삶을 목자는 양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럼 둘 다 종들도 그 양들도 그렇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그 주인에게 목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 절대로 우리가 고난의 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오늘 10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바로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분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죠.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떠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 주님이 어디를 붙잡고 계세요? 여기를 붙잡고 계세요. 도망 못 가요. 우리가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나를 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미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다 아시죠? 내 모든 것 다 아시죠?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며 고백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는 목소리, 힘들어하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요,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편 100편 말씀 그 이전에 이스라엘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너무도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것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다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들어가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억 되시게 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길로 나아가시고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앞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거룩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룩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악의 길 속에서 살아왔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그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의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축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충만한 은혜, 넘쳐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 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